묵상 기도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를 불러주셨사오니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영광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 기쁨을 다 헤아릴 수
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실행하면서 죄를 버리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청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름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장애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죄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크고 값진 구원을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기뻐 뛰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또 어떻게 바뀌어질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끼쳐질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너무나 극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주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임교회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주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임교회와 불임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깊이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을 이 어두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를 다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문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맛이 뭔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의 맛, 권력의 맛, 인기의 맛, 재미의 맛을 찾지만 정말 복된 맛은 어떤 맛? 기도의 맛이다 라고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을 보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건진받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환난이라는 인생의 깊은 늪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선하심을 맛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기도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다 기도의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나 기도하면 반드시 내게 응답하셔. 우리 흔히 그렇게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 4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쏘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맛을 못 보는 이유 두 가지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못 보는 이유는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기도의 맛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그래서 주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라는 뜻에서 사실은 제자의 기도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기도의 교과서요,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앤드류 모레이라는 목사님은 이 문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문구는 우리가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기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가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고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요, 사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외식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회당과 큰 거리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장소를 옮기라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만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데이트할 때마다 항상 이 남자가 자기 친구들 여러 명 데려오는 거예요. 여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남자와 단둘이 있고 싶은데 잘 모르는, 물론 그 남자의 친구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즐겁기만 할까요? 한두 번이면 괜찮겠죠. 매번 그렇다면 이 남자가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닐 수 있는 거죠. 기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시끌벅적한 그 파티장을 빠져나와서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미래를 즐기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연인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미래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달콤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즐거운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주님과 단둘이 있기 때문에, 그 골방에서 그 오붓한 달콤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이 즐겁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부하는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소원을 무한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들 어떻게 착각합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그 기도 목록을 만들어서 그 기도 목록대로 쫙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기도 목록을 가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는 일방적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열심히 떠들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8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루하고 갑갑하셨을까 느낌이 오시죠? 다 아는데 하나님께 다 아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너무 지겹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소원을 말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뭐 말할 필요가 뭐 있냐? 뭐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나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나의 형편도 나의 마음도 전혀 모르는 바위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 말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기계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쏟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다?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나의 형편도 아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소연하고 싶은 말 이렇게 쏟아놓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주님과 눈맞춤하는 겁니다. 나를 측은히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소연을 쏟아놓으면서도 그 하소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한번 기울여 보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나 혼자만 막 떠든 친구 있다면 그 친구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친구가 막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주는 친구. 그 친구 진짜 친구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말만 쏟아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쌍방향이 대화죠. 사랑의 만남이죠. 옛날에 보면 그 전화기 아낀다고 어떤 구호를 만들었습니까? 용건은 간단히. 한 번씩은 다 쓰시거나 들어보셨던 단어일 겁니다. 용건은 간단히. 여러분 친구 사이에 용건은 간단히 됩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과 전화하는데 오랜만에 전화하는데 용건은 간단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사랑하니까,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그냥 용건만 간단히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기도하는데 내 볼일만, 내 요구만, 내 기도 목록만 그냥 이야기하고 끝낸다. 그럼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몸이 아파서 막 이렇게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들을 준비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를 바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냥 주기도문만 계속 암송하라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마치 거울로 삼아서 나의 기도하는 태도,
나의 기도하는 마음, 또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냥 우리가 순수에 있으니까, 예배 순수에 있으니까 그냥 후다닥 외우고 넘어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알아야만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주기도문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기도를 피하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주신 주기도문 오늘부터 한 구절씩 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생각한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귀로만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으신 그 말씀을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은 그냥 장소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보면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어디에?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곳, 인생의 모든 화복을, 온 민족의 역사를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늘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세계 경영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특권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입니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쥐락펴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서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이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기도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나 특별한 분이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틀린 말입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기도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내 능력 안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돈을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10만 원짜리라면, 근데 나는 100만 원짜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10만 원짜리 문제 염려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1000만 원짜리다.
나는 100만 원밖에 능력이 안 되지 않는데 1000만 원짜리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죠?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를 지금까지 나와 비교했지만 이제는 내 문제를 누구와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문제를 100만 원짜리 그 능력을 가진 나와 비교하면 두렵죠. 염려가 되죠. 그러나 아무리 1억짜리, 10억짜리 문제라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버립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더 이상 내 문제를 나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비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비교하겠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문제를 삼지 않고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 하나님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 문제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문제와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핍박을 많이 받던 시절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피의 여왕으로 불린 메리 여왕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존 낙스는 그 피의 여왕 메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이 메리 여왕이 존 낙스의 기도를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메리 여왕은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두렵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나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 능력의 거듭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한 분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냥 주기도문 하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때로는 딱 멈춰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계속 5분이고 10분이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들은 내 마음에 남지 않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대로 문제나 염려는 남아있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그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나는 쉽게 만날 수 있다. 이제 아무나 계시네요.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만난다고 해도 아마 까다로운 절차나 어떤 형식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죠?
대통령에는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내 민원을 한번 들어주면 이 대한민국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통령은 쉽게 못 만나도 이 세상보다 더 큰 우주를 통제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 우리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감히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로 쓸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야훼로 나오는데 그들은 그 문자를 그대로 발음도 못해서 그냥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무 존귀하시고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이름조차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이름이라고 묻지 않죠. 아버지의 한자가 어떻게 되시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그냥 얘기합니까? 안 하죠. 뒤에다가 자자를 붙여서 이름을 말합니다. 아버지 이름도 아주 존귀하게 아주 귀하게 그렇게 얘기해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껏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백악관에서 직무를 때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서 막 뛰노는 모습을 사진 기사가 찍어서 그 당시에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케네디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이미지용의 사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쨌든 백악관이 어떤 곳입니까? 그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백악관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일들을 어떤 결정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그 영향력이 세계적입니다.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진 장소 그런 사람인데요. 아이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곳에 뛰노는 겁니다. 대통령이 일하는 그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막 장난치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들이 누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온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아빠인데 그 아빠랑 지금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마치 이 그림의 한 장면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 가장 신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를 즐기고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난다는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이 기도 시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우리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보면 좀 기도 잘하는데 나는 기도 딱 항상 하려고 앉으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가장 아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뭐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나의 형편도 잘 아시고 나를 누구나 끔찍이 아끼는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어떤 말을 못할까요? 어떤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기도 학교를 졸업해야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산지수처럼 그냥 말을 술술술 잘 이야기하는 그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잘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주님 보실 때 가장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기도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여러분 얼마 전에 아빠 찬스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었죠. 어떤 사람이 아빠 찬스를 써서 어떤 학교에 들어갔다. 그것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워 볼적했습니다. 여러분 아빠의 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빠 찬스를 쓰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아빠 찬스를 우리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빠 백이 아니라 하나님 백이 우리에게 더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아빠 찬스를 쓰라고 기도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든든한 백이 되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기도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고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집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 기도 안에 담긴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알리바바와 40년의 도둑이라는 그 이야기에 보면 어떤 그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는 뭐 그 당시에 온갖 보물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동굴의 그 문을 아무도 못 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문을 외우면 열리는 거예요. 그 주문이 뭡니까? 열려라 참깨였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힘을 쓰지 않아도 많은 그 사람들이 와서 막 밀어도 열리지 않던 문인데요. 단 한마디 열려라 참깨 하니까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간단해 보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은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안에 담긴 모든 축복과 부활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졌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어린군에도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상품권을 어떻게 받느냐보다 우선되는 건 뭡니까? 내가 어려운 국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대부분은 다 그 어린군 상품권 10만 원짜리 받지만 저 뒤에 계시는 어린 국민이 아니신 분들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관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기도의 축복이 있고 기도의 그 문 건너편에 아무리 많은 부하가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그냥 들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열쇠 가졌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열쇠를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의 문 건너편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사랑의 만남, 그 사랑의 부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것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잘못 구해서 그 받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 말씀이 이 기도 문구가 우리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거예요. 기도 어렵습니까?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정말 믿어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 내 소원 알게 되고요. 그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만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 안에 담긴 놀라운 이 기도의 맛을 보기 위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이 기도의 열쇠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버지여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보호와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보좌를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에 짓눌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미를 나누는 그 복된 시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도 시간에 주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로 금불에 낭에 슬플 때 나이로 함께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녁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쉽게 잘못된 기도에 빠지기 쉬운 그런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나의 어떤 문제도 나의 어떤 걱정거리도 어떤 두려움도 주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부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그 안에 머물고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를 다 되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더 힘써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과 믿음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과 또 세상의 위협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디 있든지 기억하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소문들이 각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알아서 나의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언제 어디 있든지 아무런 끄리낌 없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만남을 가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